제3차 포로기한은 2차 포로기한 이후 약 1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제1차 포로기한을 통해 성전이 지어졌지만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약탈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느헤미야는 이방인들의 방해와 암살 위협 속에서 성벽 재건을 이끕니다. 이방인들의 방해와 협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 벽돌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결과입니다.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신앙 개혁 운동을 이끕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에스라가 종교 지도자였다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실질적인 개혁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레위인들을 복직시켰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게 하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성벽 재건처럼 신앙도 빠르게 회복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비우는 동안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영적으로 태만해집니다. 느헤미야는 신앙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을 기억해달라는 기도로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을 다루는 1장부터 7장과 영적 개혁을 다루는 8장부터 13장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이었습니다. 술관원장은 고위직으로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은 주변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받았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성문은 불탔습니다.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계명을 지켜 행하면 회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편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느헤미야가 근심하는 이유를 묻고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느헤미야는 잠시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허락할 것과 건축에 필요한 제목을 요청합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말을 허락해 주었고 군사들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무너진 성벽과 문들을 살펴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 말하고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따라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공사에 동참한 사람들 중에는 레위인과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성 재건에 동참했고 느헤미야는 효율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에서 가까운 구역으로 사람들을 배치해 주었습니다. 제목이 준비되었고 무너져 내린 돌을 재사용하여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사마리아의 총독이던 산발락과 그의 부하 도비아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조롱과 멸시를 해댔습니다. 또 주변 종족들의 힘을 모아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위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손에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추진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파수꾼을 세우고 교대로 일하며 혹시 모를 전투에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백성들은 밤낮 쉬지 않고 밤에는 망을 보고 낮에는 공사에 몰두하였습니다. 한편 이방인들이 공사를 방해하는 외적인 문제와 함께 내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가난한 백성들이 많은 빚과 생활고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꾸짖고 앞으로는 이자를 받지 않을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벽 재건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있는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온갖 협박과 암살 위협에도 느헤미야는 요동하지 않고 성벽 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마쳐졌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 제거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장에서 느헤미야는 성문을 달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 사람을 세웁니다. 또한 각자 자기 집 앞 성벽은 각자 맡아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성을 지키는 데에 필요한 지침이었습니다. 8장부터 13장은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의 신앙개혁 운동을 다룹니다.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낭독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 회중들 사이에 있는 레인들이 그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스스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10장에서는 언약을 세우고 사람들이 서약을 합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고 성전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고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벽 제거는 영적 개혁 운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벽 제거는 단순한 건축 공사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성전을 지킨다는 뜻이고 성전을 지킨다는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12장부터는 성벽 봉헌식이 열립니다. 성벽 봉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감사와 감격의 순간을 찬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시길 바라는 기도를 찬양에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13장에서 느헤미야는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종도생활 12년을 마치고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기 위해 주전 433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다짐했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히며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고 통혼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다시 개혁을 단행합니다. 성전은 52일 만에 재건되었으나 신앙의 재건은 속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신앙개혁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계속해서 개혁운동을 하는 모습으로 느헤미야서는 마치게 됩니다. 1차 귀환과 2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신앙개혁운동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느헤미야의 신앙개혁에서 드러나는 율법의 한계는 결국 메시아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율법만으로는 부족하고 메시아가 오실 때 진정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레츠 통독 느헤미야 편을 누르고 느헤미야 전체를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